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방송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여러분들의 그 100만 불짜리 미소로 옆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좀 환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얼굴 보고 미소만 한번 지어주세요. 환하게. 우리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댓글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안식일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안식일에만이라도 좀 서로 간에 지금은 서로 만나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때이니까 전화로 혹은 문자로 그렇게 서로 간에 좀 안부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또 1부와 2부로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전화 한 통 해주셔서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말은 못해도 그냥 어떤 말을 해도 어떤 마음으로 전화하는지는 아마 이게 통하잖아요, 마음이. 직접 사랑한다라고 하면 더 좋고요. 꼭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전화 한 통화 그렇게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쉼을 누린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5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특별히 여기에 쉬더라에 노란 색칠을 해놨습니다. 그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요. 1931년도에 준공된 102층짜리 빌딩이 있습니다. 90년 전에 102층짜리 빌딩을 지을 수 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뭐 했을까요? 1931년도에. 네,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겠죠. 아무튼 미국이 이렇게 높은 빌딩을 이미 90년 전에 지었다는 것. 그런데 이 빌딩을 짓는 그 노동자들의 아주 놀라운 모습들이 지금 기록된 사진으로 남아 있어요. 지금 이 102층짜리 빌딩을 건설하면서 사람들이 그 높은 철제 위에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그냥 앉아 있어요. 요즘 같으면 뭐 이렇게 안전줄, 뭐 밑에 또 안전 그 그물 해가지고 뭐 여러 안전장치들을 해놓지만은 이 당시에는 그런 것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사람들이 이 높은 철근 위에 그냥 앉아서 쉬고 담배 피고 차 마시고 그러고 있어요. 그냥 이야기하고. 더 놀라운 건 이 장면입니다. 거기서 그냥 이 사람 한 사람 누울 수도 없는 그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쉬고 있어요, 지금. 잠도 자고 있고. 잠이 올까요? 오금 저려가지고, 아이고, 진짜 뭐, 숨도 제대로 못 쉴 것 같은데, 참 이런 환경에서도 쉴 수 있는 이 마음이 참 부럽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이유는 우리들에게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하여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께 모두 나아가심으로 쉼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참 피곤한 일이에요. 그냥도 피곤한데 이 듣도 보도 못한 이 코로나라는 진짜 이 끝날 줄을 모르네요. 어제는 최고 많은 확진자가 나왔죠. 2,4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아마 오늘은 더 많은 숫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피곤하고 골치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성경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근데 이 말씀 제가 그냥 끝에 있는 말씀만 딱 떼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기록해 놓았는데 사실 이 말씀의 앞, 뒤 구절을 살펴보면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 앞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과연 이 안식일에 쉬었다는 것이 사실 이것이 어떻게 쉬었을까? 바로 불과 이 말씀이 기록되기 2시간여 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본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쉴 수 있을까? 만약 이 표현이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더라 하면 이해가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뭐 슬프거나 괴롭거나 하는 상황에서도 안식일은 지키는 거니까. 그러나 안식일에 쉬더라. 이거는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주님이 돌아가신 것을 바로 몇 시간 전에 본 이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쉴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에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쉬더라 하는 이 말씀에 더 깊은 의미가 있지는 않나.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쉴 수 있었을까? 이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했을 때 이 쉬더라라는 이 히브리 원어는 헤스카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대략 4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노동을 그만두다. 그러니까 일을 그만두는 것. 그러니까 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고요하다. 정말 고요한 그런 상태. 세 번째는 쉬다. 말 그대로 쉬다는 의미가 있고. 네 번째는 평화를 누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처럼 쉬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쉬다. 그리고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네 번째, 평화를 누리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안식일에 쉬는 사람입니까? 예? 한번 가만히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인가? 안식일에 쉼을 누리는 사람인가? 지금 이 안식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라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과연 누가 진짜 이 말씀대로 안식일에 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정말 누가 쉬었는가, 누가 쉴 수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쉬었을 것 같은 사람들은 대제사장 혹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토록 고대하고 열망하던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막 성취했어요.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노력했던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목도하고는 이제 그 목적을 성취한 다음에 두 발 뻗고 편하게 잘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눈에 가시 같던 정말 그 예수님을 그토록 죽이고자 했는데 결국 죽였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문받던 그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제 그 빌라도 법정에서 그 예수님의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갈 만도 한데 그들은 그 빌라도 법정에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 날이 그 유월절 안식일,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인 우리의 그 추석, 뭐 설날보다 더 큰 명절이에요. 그냥 가장 큰 명절인 그 유월절 안식일. 근데 이 유월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 부정하면 안 되는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총독이긴 하지만 이방인이니까 그 빌라도의 그 법정에 안 들어가려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면 부정해지고 부정해지면 뭐예요? 안식일을 못 지키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그토록 열망하던 예수님의 죽음을 선고하는 그 빌라도의 법정에조차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포함한 그 두 죄수들 함께 그들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 발을 그 비스듬하게 이렇게 발을 이렇게 좀 지탱할 수 있는 그 발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로마인들이 그 죄수들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였습니다. 이 로마인들이 그 당시 정말 극악한 그 처형 방법이 십자가형이었는데, 이 십자가의 죄수들을 못 박으면 금방 죽는 게 아니에요. 아주 고통스럽게 빠르면 3일, 길면 일주일 동안 정말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다가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온 몸에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괴로워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극악무도한 십자가형이지만 그러한 그들에게 그래도 자비를 베푼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는 그 해융에다가 신포도주를 머금어서 주는 거였습니다. 일종의 마취제였죠. 조금이라도 고통을 좀 덜하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발판이었어요. 이 십자가에 이제 죄수를 못 박으면, 여러분 이 양손과 두 발에 못을 박을 때 그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그 못 박는 순간이 아니라 그 못 박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를 구덩이에 세울 때예요. 그 구덩이에 세우면서 그 몸무게에 의해서 그 온몸에, 몸무게에서 그 양손과 손, 그 발에 그 못 박은 그곳이 찢어지면서 극심한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손에 달려 있으면서 그 몸무게에 의해서 이 폐가 압박이 되면서 숨을 잘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비스듬히 세워놓은 발판에 의지해서 숨 한 번 제대로 쉬라고, 그게 로마인들이 베푼 자비 중에 하나였어요. 가끔 숨 한 번 쉬라고 좀. 그런데 그렇게 베푼 로마의 자비조차 이 제사장들은 뭐 해달라고? 무릎을 꺾어달라는 거예요. 무릎을 꺾어달라는 건 뭐냐면, 이제 곧 안식일이 되는데 이 안식일 날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수들 때문에 이 성스러운 안식일이 범하여지는 것을 그들은 막기 위해서 빨리 죽이기 위하여 무릎을 꺾어 놓으면 그들이 숨 한 번 제대로 쉬는 것조차도 할 수 없어서 금방 죽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로마가 베푼 그 자비조차도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이렇게 그들은 자신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내버려둬도 저절로 죽게 되는 이 죄수들을 빨리 죽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이들에게 쉼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인데도 거의 쉴 수가 없었다.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했던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이 제사장은 그러나 쉴 수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라고 했던 무리 중에 이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은 포함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켰는지는 몰라도 안식일에 쉴 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을 보겠는데요. 이들은 여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누가복음 23장 56절에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라는 이 말씀의 앞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바로 이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라는 말씀이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무덤에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그들이 돌아가 이제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향유와 향품을 그 죽은 자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준비했다가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하여 안식일에 쉬더라 라는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안식일에 정말 쉬었는지 그들의 기분이 어땠는지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요일에 그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에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면 그들이 전날 안식일에 어떠한 마음으로 보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 무덤까지 쫓아온 그 여자들, 그 중에 대표적인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슬픈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것으로 보아 안식에는 막 기쁨이 충만하고 흥얼거리다가 일요일에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만 이렇게 울고 슬퍼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부터 안식일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까지 이들은 울며 슬퍼하며 그렇게 통곡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중에 하나인 글로바라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요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있었던 일이죠. 그들은 몹시 슬퍼하며 이처럼 크게 낙담해 본 때는 결코 없었다. 그들은 슬픔을 억제할 수 없어서 울었다. 여자가 아니라 남자들이에요. 남자들도 울었어요. 그리고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을 이들도 몰라봤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시대 소망에 보면은 제자들도 울고 있었다. 어둠과 불신과 절망과 슬픔이 가득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역시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여인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그 예수님의 11 제자들,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하나같이 다 슬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울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구주, 자신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며 그들은 슬픔과 울음 가운데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슬픔과 눈물로 인해서 알아보지조차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라는 무리도 이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안식일에 쉬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이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던 여인들도 아니고 그렇다면 누가? 성경은 그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강도였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회개한 강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확신으로 완전한 평화가 이르러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유일하게 이 안식일에 쉬더라라는 이 말씀에 따라 안식일에 쉬었던 그 완전한 평화가 이르러 왔던 사람은 이 강도였습니다. 성경은 이 강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도였다는 것이에요.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행악자였다. 그리고 그는 이름조차 없어요. 그냥 그 중에 하나, 그냥 하나예요, 하나. 이름도 없어요.
이 사람을 한번 유의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날 그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던 날 자기 십자가를 진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날 이 예수님 옆에 못 박힌 강도가 둘이 있었습니다. 둘이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러나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했고요.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십자가를 진 사람은 이 강도가 유일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정작 베드로는, 요한은, 야고보는,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놀랍게도 성경에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그냥 하나 둘 셋 넷 하는 그 하나, 정말 누구도 주의 깊게 보지 않는 정말 가치 없는 그 하나인 그 사람만이 이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다 죄인이라고 비판했던 사람, 그래 넌 살 필요 없어 죽어야 돼 라고 했던 그 사람, 놀랍게도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도는 그날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만이, 어쩌면 그는 십자가를 이해했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그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신약 성경에 처음에 나와 있는 이 복음자가 들어있는 이 복음 네 책을 사복음서라고 해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자기의 느낌과 생각을 따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도 있지만 좀 다른 말씀도 있고, 어느 저자는 기록한 내용이 어떤 저자는 기록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보면 약간씩은 달라요. 보는 관점도 다르고.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렇게 묘사했어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하자마자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왜 족보가 중요하죠? 왕의 그 혈통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족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합니다. 근데 마가는 뭐예요? 예수님을 유대인이라 이 세상의 종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족보 따윈 종이 무슨 족보가 필요해요? 족보 안 나옵니다. 그저 섬기는 종의 모습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 예수님의 모습이 약간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나사로가 그 죽었다가 부활한 사건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우리가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그 나사로의 사건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중요한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요한만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강도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강도만은 모든 성경의 저자가 모든 성경의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네 책에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와 함께라는 표현이에요. 예수와 함께.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똑같이
이 강도에 대해서 표현할 때 예수와 함께,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와 함께. 시작. 예수와 함께. 얼마나 가슴 벅찬, 얼마나 정말 가슴 벅찬 이 표현입니까? 그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강도는 남이 볼 때는 강도고 정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고 비천한 사람이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 사람을, 그러나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다 주목하여 보았고 그 내용에 다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한 사람, 강도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아무도 우리를 주목해 보지 않아요. 나이 먹고 나이 들고 병 들고 이제 병약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 없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보이는 나일지라도 예수와 함께 있는 나를 하나님만은 주목하여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있다면 이 세상은 우리를 별 볼 일 없이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며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대 소망에는 이 강도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가 정말 처음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의문이 점점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비추셔서 차츰차츰 확신의 고리가 연결되었다. 그가 강도 생활하면서 언뜻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예수님의 그 모습들, 예수님의 행적들, 그 가운데에서 기억 남았던 그 고리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그것이 연결되면서 이분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건 이때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둘째 영재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크게 다쳐가지고 한 2달 정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축구를 하다가 그 조그만 축구 골대가 있는데, 축구 골대가 아니에요. 그 뭐죠? 아이스하키 골대 같이 쇠로 만든 조그만 이렇게 골대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아이들이 축구한다고 이렇게 들다가, 근데 이 조그만한 녀석들이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굉장히 무겁거든요. 여럿이 들긴 들었는데 힘드니까 그냥 놔버린 거예요. 그 놓은 것에 그 바닥에 영재의 그 발등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발등이 그 쇠에 의해서 이렇게 부서져 버렸어요. 그냥 골절이 아니라 이렇게 복합골절이라고 하죠. 이렇게 조각조각 부서지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근데 그날 저는 그때 거기 없었어요. 집에 없었어요. 저는 그날 이제 제가 이식받은 지 한 1년쯤 됐을 때인데 갑자기 몸이 나빠져가지고 대전의 충남대병원에 혼자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그 입원한 지 한 일주일쯤 되었을 때인데 그날 제가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그때 폐혈증에 와가지고 임종실에 제가 있었습니다. 집사람은 그 경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병원에서는 제가 급하니까 이제 저한테 와야 되고, 저는 이제 언뜻 정신이 들었을 때 이제 아이가 그랬다는 이야기를 집사람한테 전화로 들었고, 또 집사람이 온다는 그 이야기를 또 간호사한테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아이가 발이 그렇게 부러져서 그렇게 부어가지고 수술도 못하고 붓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같이 있어줄 수도 없고, 그런 저 때문에 엄마조차도 같이 있어줄 수 없고 혼자 있어야 되는 그 아이를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랐어요.
여러분, 이때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그 아들 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때 갈릴리에 내려오셨지만 그 고통 중에 있는 아들을 도와주실 수가 없었어요. 온전히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짐을 혼자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을 보시면서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은 도와주지 못하면서 그 죽어마땅한 이 죄인 강도를 도우시고 계셨어요. 그 강도를 구원하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은 도와주지 못하면서 죄인을 도우시는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도가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날 그 비참한 죽음 가운데 돌아가시던 예수님께서 시대 소망에 보면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실 때에는 제11시에 구원함을 받은 회개한 강도 외에는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이날 이 강도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굴욕을 당하시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 암흑 가운데 있던 그 예수님께서 한 줄기 빛이 그에게 비춰지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 빛은 바로 이 회개한 강도의 기도였어요.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 기도에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어두움으로 가득 찼던 그 예수님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비추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주님을 붙드는, 주님을 기억하는, 주님을 인정하는, 주님을 믿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비추어지고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한 강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확신으로 완전한 평화가 이르러 왔다. 오늘 안식일에 쉬더라. 이 말씀에 따라 안식일에 쉬었던 그 안식일의 평화를 누렸던 한 사람, 이 강도처럼 오늘 우리 홍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안식일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쉼과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참된 쉼을,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가져가시는 봉다리 안에 그 사과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 사과는 최연소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맛있게 감사히 먹겠습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